금년에 2019년 1월 첫 안식일에 제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장까지 마쳤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주신 이 설교의 내용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와 원칙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적용하며 살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모습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이 바로 산상설교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게, 또 사람들이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도 그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의 삶을 이 땅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원칙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5장의 그 팔복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읽고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그것을 보면 그것처럼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회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처럼 이상적인 사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율법의 원칙인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살게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이웃과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교인들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그런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삶 속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머릿속에 있는데, 성경은 내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들은 다 있는데 내 삶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그런 걸로 교회 안에서도 고통을 받고 상처받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부터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이 금년 12월 동안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마디가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아주 강한 메크리네테, 뭐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아주 강한 명령어로 강하게 시작을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비판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비평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러면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희가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헬라어의 문법을 공부해 보면은 헬라어에서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게 현재 명령어잖아요.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현재 명령어는 다 현재형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명령어는 다 현재예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현재 명령형이 쓰이는 경우가 독특합니다. 문법적으로 헬라어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볼 때 어떤 경우에 이런 현재 명령어를 쓰는가 하면 생활 습관이나 자신의 어떤 원칙, 기준을 새롭게 제시할 때 항상 현재 명령어를 사용해요. 아주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어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해 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강한 뜻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메 크레네테, 헬라어 말이에요. 절대 비판하지. 이제까지 네가 비판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비판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비판이 어떤 것인가? 그 비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거나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어떤 정당한 식별력이나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비평하지 말라는 건. 그런 판단은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평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 다음에 7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적어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개와 사람, 돼지와 사람을 구분할 수 아는 모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판단력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바른 말씀과 거짓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식별력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과 그런 분별은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비판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거짓과 참을 구분할 수 있고 사람과 돼지를 구분할 수 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그런 유익하고 지혜로운 선과 악의 구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심도 없고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동정심도 전혀 없이 상대방을 실수에 대해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이나 사람의 전통들을 통해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했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고도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전통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전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율법마다 수백 개씩 있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 조금만 거기에서 위배되면 저건 죄인, 저거는 의롭지 못한 사람, 저거는 틀려먹은 사람, 그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사람을 놔둬도
그런 것이 만연해 돼 있지 않아도 우리 모든 죄인들의 심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혀에서 독사가 나옵니다. 그거를 자물쇠로 꽉 잠그라는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동기나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판단하고 그들의 행동과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판하는 이유가 첫째는 교만함이에요. 첫째는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특권에 감사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영적인 교만으로 가득 차서 나오게 되면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는가 하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하면 내 자신, 내 기분, 내 지식, 내 방법 밖에는 보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내 기분과 내가 만든 원칙, 내 방법에 차지 않으면 그게 다 우리의 눈에 거슬리게 보이는 거예요. 보기 싫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판하는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침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같은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서로의 동기를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한다고 하는 말은 이 용어를 보니까 사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법적으로 정죄하고 그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 너도 똑같이 사법적인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아린다는 말은 뭔가 하면 경제적인 용어예요. 헤아린다는 거, 돈 계산하는 거죠. 너무 따지고 계산하면 너도 하나님께서 너 삶에 대해서 따지고 계산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네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판단이 결국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죠.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지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면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사람의 눈은 전방을 향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우리 눈은 앞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는 게 그게 우리의 타고난 모습이에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의로운가 물어봤죠. 근데 성경의 답이 뭡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는 저는 굉장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표준,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에 와서 제가 학교에서 한 학기에 그 비정상 행동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됐어요. Psychology of Abnormality, 그러니까 비정상 심리학, 그런 과목을 들었는데,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창피한 얘기지만 처음 들었는데 D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fail 했어요. 또 들었어요. 같은 과목.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성적이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비정상 심리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한 번 듣고 끝나는데 전 2번을 들었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많은 그 배움을 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하, 내가 참 정상이 아닌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저는 어디에서 확신했는가 하면 성경에서도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심리와 우리의 모든 멘탈과 우리의 모든 마음은 삐뚤어져 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말처럼 관역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신 그 정상적인 모든 생각과 정상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삐뚤어. 근데 그것이 얼마나 좀 심하고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네, 저 사람은 디스오더네 하는 그런 어떤 진단이 가는 거지,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비정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과장하고 우리의 잘못은 보지 않고 합리화할 때 그 똑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정말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정말 내가 나한테 적용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정말 공명정대하게, 정말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이고 자기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랄하고 엄격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제가 깨닫게 됐는가 하면,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뭐 이렇게 하다가 팍 뒤집어 쏟잖아요. 물을 쏟든지 주스를 쏟든지. 그러면 제가 아니 조심하지 않고 애가 그렇게 조심성이 없느냐고 막 야단을 치죠.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서 내가 똑같이 획딱 쏟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컵이 미끄럽지? 저도 조심이 없어서 쏟아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선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선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아지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최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잘 하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품성의 표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표준인데,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면서 왜 니들이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 힘들고 바르지 못함을 내가 인정하고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동정이 없고 용서를 모르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입으로는 사랑, 섬김 아무리 외쳐도 그 속에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자, 사람들이 다 정죄한다고 돌로 치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그 중에 죄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돌을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도 있으면서 자기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비싼 향유를 부으니까 시몬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느냐 하면서 비난했어요. 그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본인은 문둥병까지 걸리고 본인은 더 나쁜 죄를 지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자기의 죄는 뒤에 놓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런 허물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우리에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서 뭘 빼내라? 들보를 빼내라. 예수님의 설교의 요지는 뭔가 하면 니네는 그보다 더한 것 가지고 있으면서 왜 비난하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 보혈이 없으면 너희들 가운데 누구도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내 보혈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데 뭐가 너희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들빼를 빼내고 비난하는 정신을 버리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비난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니네도 다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그죠? 형제를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했어요. 형제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데 정죄로가 아니라 내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형제를 도와주고 간섭해 주라는 겁니다.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먼저 우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죄인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악한 태도와 정신인데 그게 뭐냐면 편협함과 선입견이에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한 예를 들면 사람마다 신앙 초기에 어떤 얘기를 들으면요, 그게 내 신앙의 어떤 기준이 돼버려요.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여자는 교회 갈 때 아까 우리 안실학교 시간에도 나왔지만 치마 입고 가야 돼.
그게 딱 들은 게 딱 하나의 자기의 성향과 딱 맞아서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치마 입고 교회 나와야지, 치마 안 입고 나오면 그건 잘못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딱 선이 있어요. 뭐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입는 거, 먹는 거, 행하는 거, 노래하는 거, 악기 부르는 거, 뭐 모든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일찍 또는 지금 현재 어떤 나하고 이 코드가 딱 맞아가지고 어떤 말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그 말이 내 삶의 어떤 표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선들이죠. 그걸 얘기하면 뭐 기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하고 진단하는 스탠다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기준이 예전에 내가 관대하지 못한 것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가 더 쉽게 돼요. 이런 자신만의 그런 편협한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죠. 뭐 저 사람, 목사가, 아니 장로가, 아니 사모가, 아니 집사가, 교인이 뭐 이렇게 등등 진단하고 판단하면서 자신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찌감치 내 신앙의 이렇게 확정된 기준이 돼버린 어떤 확신이 돼버린 그런 어떤 선입견과 편견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구원과 틀렸고 진리와 다른 것이고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시험 받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함으로 내 마음도 불편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할 것 같죠? 정죄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언제나 자신에게 관대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최고가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이 뭘 먹는지, 뭘 노래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피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찾아서 말하려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체면은 물론 생명까지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 눈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된 것이다 라고 마운틴 블레싱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서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고 야단치고 지적하는 일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일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회개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비난하는 정신은 악한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난하는 그 나무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안 나오고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운틴 블레싱 산상보훈 12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에 닿았어요. 선을 행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선하게 되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전에 내 마음속에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선의 충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산상보훈 127페이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감화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그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와 그 깊이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내 자신을 살피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부족함과 정상적이지 않은 많은 생각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선함이 표출돼 나오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